안녕하세요. 4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캣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때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다고 교묘하게 꼬드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인류를 파괴한 첫 번째 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경건한 생활을 할 때 매우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뒤틀린 자신의 영성을 조율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에게 자신의 영적 좌표를 다시 점검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경건한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고 점검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점검하는 이 부분이 영적 성장의 시금석이 됩니다. 간교한 뱀은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죄로 유혹합니다. 뱀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이야기하여 듣는 사람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의혹이라는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뱀의 간교함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무지함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좀 더 탐구하기 위해 신앙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인간이 지혜를 추구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부정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지혜를 얻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벗었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 나아가 간교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슬기로움을 원했던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은 간교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모습은 여기에서 그쳤을까요?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좋았더라고 6번이나 말씀하셨고 모든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 당신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심히 좋은 창조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보존합니까? 아니면 파괴합니까? 1절로 6절은 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은 가장 간교합니다.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룸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뱀은 지혜를 활용해 임의로 곧 마음껏 먹으라는 하나님의 복을 간교하게 왜곡하며 접근합니다. 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함과 인간의 숨겨진 욕구에 현혹되어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을 일삼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곧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뱀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7절로 13절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과 대조됩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음에도 자신이 벗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음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나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뱀이 말을 걸어왔을 때 그것이 인류의 생사를 결정하는 큰 문제이고 원수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대화라는 사실을 하와가 알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별의 출발은 전쟁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원수의 유혹에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우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욕구에 자아를 올려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욕구를 이루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음에도 우리는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만족함과 자아 실현이 없습니다. 자아는 욕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며,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항상 파악하고 나를 규정해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범죄하여 깊은 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에 붙들려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 숨는 인생이 되지 말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눈이 밝아져 헛된 욕망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